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함께 보는 시간이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참 그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뭐 다른 걸로 무슨 뭐 동호회처럼 뭔가가 좋아서 막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하나님 말씀 보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 앞장인 3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이야기가 나와요. 3장 22절, 여러분 가진 성경에서 그 앞장을 보시면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를 베푸시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유대 땅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주변이 아니라 예루살렘 쪽,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남쪽이 되겠죠. 그쪽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은 거죠.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 쳐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후에 3절에 보면 그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돼요. 원래 주님이 계셨던 곳이죠.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게 돼요. 지도를 볼 수밖에 없네요. 네, 지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던 유대 지방, 여기가 이제 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요쪽이 이제 유대 쪽이에요. 유대 지방. 그리고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마 여기 어디쯤인가에서, 여기 어디쯤인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여기가 갈릴리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 정도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중해 쪽 연안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가장 빠른 길은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로 가려고 하시죠. 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게 됩니다. 수가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지금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없는데 아마도 구약에서 나왔던 세겜이라고 부르는 곳 근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여기서는 동네라고 해서 수가를 좀 작게 표현하고 있지만 큰 곳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이 사마리아에서도 좀 큰 곳.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 한 중간쯤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5절에 이제 그 동네에 가시게 되는데 그곳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운 곳이었고 6절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지만 창세기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요셉은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야곱이 정착하고 살았던 그런 곳은 아닐까. 그래서 6절에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니까 야곱이 정착하고 살던 곳이 아닐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기 33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거기 보면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겜 땅이라고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 세겜 근처에 있는 곳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수가라는 동네가 그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하고 관계된 곳이라는 거죠. 6절 끝에 보면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 그럼 거기다가 플러스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우리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6시를 더하면 정오가 되겠죠. 정오, 한낮에 너무 더울 때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을 지나가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그 우물에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이제 물을 길러 온 여인이죠. 뭔가 사람들이 안 다닐 때 피해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먹을 것,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그 마을에 들어갔겠지요.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모르는 남자이니까 당신이라고 부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9절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들과 말섞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은 혼혈 민족이었고 또 그들 유대인들과는 다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그 여인이 11절에 보면 호칭이 바뀝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여라고 바뀌어요. 그 9절에서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럽니까? 라고 하다가 11절부터는 주여라고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걸로 이제 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이 생수를 준다고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제가 지금도 먹었던 이런 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가 먹는 그 H2O의 그런 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 생명수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이제 여인이 얘기하죠. 그 너무 좋겠다. 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6절에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이제 여인이 대답하면서 여인에게는 거쳐간 남자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6번째 남자, 이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인의 호칭이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19절에 말하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니군요. 선지자로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화제를 바꿔서 그 앞에서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에 성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저런 근본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성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요 수가라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그리심산에 그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이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사마리아인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와서 함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룹바벨과 그 함께했던 그 성전 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거부해요. 너희는 함께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들을 내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함께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땅에 자기들의 성전을 따로 건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나와요. 보면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나오죠.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자손이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니까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돕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부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족장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걸 건축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따로 성전을 마련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성전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21절에 보면 이 산,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인데 너희는 지금 뭐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이야기하고 진리는 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성령과 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예루살렘까지 갈 것 없어. 우리가 여기다 성전 만들고 예배하면 되지. 우리가 그런 것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자 이제 25절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이제 시점이 좀 바뀝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막 이야기하고 있는, 우물 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카메라가 뒤로 쭉 빠져서 이제 27절부터는 제자들 시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라고 이제 제자들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묻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 예수님과 이야기하던 여인이 그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죠.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까 그 여인의 모든 그 남편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이 확 열린 거예요. 확 이제 무너진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와서 보라 이야기하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한테 막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나오죠. 31절부터 38절은 그때에 막 그 동네에서 여인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오는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서 있었던 일들을 31절부터 38절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하죠. 31절에 라삐어 잡수소서. 그 음식 가져왔으니까 예수님 이제 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니 먹을 게 없었는데 예수님 뭘 드셨나? 누가 뭘 갖다 줬나? 아니면 그 여인이 뭘 주고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34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은 이 육체적인 양식이 아니에요. 먹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5절부터는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심은 자가 따로 있겠지만 거두는 자도 함께 우리가 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게 이제 39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한테 청해서 그 동네에서 이틀 이제 더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을 이제 전해 주셨겠죠. 그래서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는데 43절에 보면 그 이틀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원래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그 갈릴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늘 계셨던 곳이니까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랬겠죠.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게 되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접한 이유가 중간에 보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요? 우리가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가셔서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내쫓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일들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러면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퍼뜨렸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6절부터 54절까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제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나오는데 두 번째 기적이 이제 이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2장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사건,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건 46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같아요. 46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전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동네 맞죠? 그곳에 이제 이르시게 됐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왕의 신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그의 아들이 지금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지금 병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좀 예수님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그 종들을 이렇게 마주치죠. 마주쳐서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살아났냐? 언제 괜찮아졌냐라고 이야기하니까 52절에 보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7시면 6시간을 더하면 오후 1시 되죠. 오후 1시에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와 시간이 맞다라는 걸 이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고 53절 끝에 보면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54절에 말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을 볼게요. 5장에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돼요. 유대인의 명절은 우리가 아는 유대인의 명절, 3대 절기라고 부르는 명절이 있죠. 6월절과 무교절 함께 묶어서 이제 그 절기가 있고, 그다음에 77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있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는 절기가 있어요. 요 세 절기는 유대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절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유대인의 절기들은 또 그 외의 절기들이 또 있죠.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았던 불임절이라던가 나팔절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러면 언제를 말하는 거냐? 근데 사실은 여기 5장만 보면 이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6월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런 3대 절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외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뭐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절기라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는 2장에서도 6월절이라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이야기 나오죠. 이제 2장 13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6월절이라고 안 하는 거 보면 6월절 그런 절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떤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가셨는데 보니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문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이 양문이라고 부른 이유는 아마도 제사에 쓰이는 제물인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못에 거기에는 행각이 5개 이제 옆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그곳이 오늘 이야기의 또 배경이 돼요.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베데스다가 어디냐면요. 자,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당시에 신약 당시의 지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가 예루살렘이라고 본다면 여기가 이제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성전에 보면 이 옆에 요쯤이 이제 양문이 있고요. 그 양문 밖으로 나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위에는 이제 행각이 5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행각들이 행각이라고 부르는 거는 지붕이 이렇게 있는 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또 뒤쪽에 가면 실로암 연못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실로암은 성전에서 한참 내려와서 이제 여기가 실로암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실로암 연못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베데스다보다는 이제 요 그림을 좀 보면 여기 이제 실로암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을 떠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성전에다가 물을 부어드리는 뭐 그런 절차,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실로암이고 아마도 지금 베데스다는 요 성문 요 바깥에 여기가 어디쯤인가 양문이 있을 거고 요 바깥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 되겠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대요. 뭐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해서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 주변에 있다가 보면 물이 한 번씩 가끔가다 움직이는데 그 물이 막 요동을 치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그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겠죠. 5절에 보면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그 연못 주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병이 들린 지는 38년이나 된 거죠. 되게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떤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가망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가 그 연못 곁에 누워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거동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앉아있기도 힘든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어서 누워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움직이지 못하고 누가 그 사람을 돌봐주지도 않아서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거기에 있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6절 끝에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그 병자가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좀 거기에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필 그 날이 언제예요? 9절 끝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에는 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뭐 일을 하면 안 돼요. 걸어가더라도 조금만 걸어갈 수 있지 많이 걸을 수 없고 뭘 들 수 없습니다. 일하면 안 됩니다. 옮기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막 챙겨서 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10절에 보면 아니 네가 왜 안식일인데 그런 거 들고 가냐라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가고 있다. 그가 누군데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했냐? 근데 이 사람은 몰라요. 누군지 모르죠. 13절에 말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를 이미 떠나셨고 이 사람 돌아보니까 사람들은 막 많은데 누구였더라? 어딨더라? 이렇게 찾지를 못하니까 이제 알지 못하는 거죠. 그 후에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던 건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다시는 뭐 병에 아니면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병이 드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드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죄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병이 되니까 병과 연결이 되니까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그렇게 날 고쳐주신 분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라는 분입니다. 라는 걸 이제 막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한 걸 이제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게 되죠. 거기 그 이유 첫 번째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고 또 하게 한다. 안식일을 어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또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게 18절 중간에 보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니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안식일 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마치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신성모독한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19절부터는 29절까지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시는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십니다. 19절 끝에 말하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실 텐데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이라는 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권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미 판결이 끝난 거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는 옮겨진 상태가 된 거예요.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그 실현은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또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27절에도 다시 한번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28절, 29절에 이제 그 미래적 이루어질 완전한 그 구원의 역사, 그 마지막 완전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어나게 되죠. 29절에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 우리가 결정이 돼요. 완전히 이제 확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지만 그 구원이 완성이 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루실 그날에 생명과 심판으로 완전히 딱 확정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30절 중간에 보면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 자체가 의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이 34절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은 지금 너희에게 겁을 주거나 너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내 말을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날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말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또 뭡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39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이루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40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안타깝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4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말씀, 그 중에서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율법은 누가 주었습니까? 모세가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딱 이렇게 뭔가요?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렇게 모세가 주는 그 율법을 지킨다면,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또 막상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의 뜻은 저버리고 그냥 그 형식만 남아서 그러고 있으니 모세가 그들을 고발하는 거죠. 46절에 말씀하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또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로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껍데기 율법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5장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는지 안 했는지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들으신 분들은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안 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5장 2절부터 나오는 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기적 사건입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게 이제 2장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것처럼 가나에서 마찬가지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 이게 두 번째 기적이 되고요. 세 번째가 5장 2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친 사건. 이게 세 번째 예수님의 기적이 되겠습니다. 혹시 말씀을 안 드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6장에서는 1절에 이렇게 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자, 지도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지명을 설명드리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예전의 지명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딱 거기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그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대충 보고는 있거든요. 이걸 왜 보는가 하면 대충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움직이시는지는 보면 우리가 입체적으로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지명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을 좀 확대해서 지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에 이제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서쪽이죠. 서쪽 중간쯤에 보면 이제 디베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이쪽으로 가시겠죠. 그래서 지금 도착하신 곳이 아마도 그 벳세다 주변, 아마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어느 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시는 거죠. 거기로 이제 가시는 게 이제 1절입니다. 가시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큰 무리가 있었고, 그 큰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여든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그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네 번째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것은 복음서 네 곳에 다 나옵니다. 이게 네 군데 다 나오는 기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군데 다 나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네 군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비교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래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각각 이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지역에 이제 어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것들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좀 나타나 있죠. 보시면 아까 이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그리고 거기가 베세다라는 고을쯤 된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명의 위치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보시게 되면 또 그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공간복음에서는 다 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빈들. 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빈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산에 있는 좀 평평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잔디가 있었다라고 이제 풀이 있었던 거예요. 잔디. 그래서 잔디에 사람들을 앉게 합니다. 예, 이렇게 잔디에 앉게 하죠.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는데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여든 사람들의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두 개를 다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좀 특이한 것이 6월절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였다는 걸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제 날도 저물고 여기는 식당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보내서 이 사람들 밥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먼저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마도 이 빌립은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직 믿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립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그를 뭐 어떻게 못 떨어뜨리고 뭐 좀 힘들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를 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립이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떡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에서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는 누가 했는지 기록하지 않았었는데 빌립이 한 말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제자들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근데 뭐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공간복음에서는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밖에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것이 한 아이에게서 왔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앉아서 먹게 되는데 그때에 마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또 있죠. 너희가 떡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가서 좀 확인해 봐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자 안드레가 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이제 확인하게 된 거겠죠. 이게 이제 먼저일 것 같고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오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각각 앉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하니까 100명 또는 50명씩 앉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다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이제 차게 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12바구니를 거두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구나. 진짜 선지자구나. 우리가 이분만 있으면 굶지 않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 네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춰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다시 한번 배를 태워서 이제 보내겠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이후에 그들에게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보면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이게 5번째 이제 기적이 되겠어요. 이적이 되는데 요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비교를 해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즉시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보내는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줄 아셨기 때문에 빨리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게 하십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건너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배를 타고 그 북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갈릴리 북쪽으로 가게 하죠. 이제 그런데 한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 4경쯤에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배에 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산에서 보셨어요. 보시고라고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예.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가시는 거죠. 그것을 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무서워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놀라지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또 추가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하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풍랑을 보고 다시 이제 빠지게 되지만 아무튼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있는 곁으로 몇 발자국 걸어간 이야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 육지를 걸어가신 사건 요한복음의 5번째 이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시면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이제 여기에서는 뭐 상황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의 이야기예요.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옮겨가잖아요. 그 갔던 이야기가 이제 그 앞에 나오고 이튿날 보니까 그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원래 여기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배가 없어졌죠.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배로 타고 가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가셨고 제자들도 갔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갔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지? 못 타고 가셨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 위를 걸어간 거는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만 알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만 알죠. 마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돈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제 24절 끝에 보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막 오는데 26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음식 때문에 또 배가 부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은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게 왜 내 복음서에 다 나오고 중요한 사건으로 언급되는가 하면 이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거든요. 그 사건, 하나님이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똑같이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그 사건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오병이어 기적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는 양식, 이런 먹는 음식 이런 것에 너희가 이제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28절에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막 거창한 거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이들은 또 표적을 구하죠.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다. 하늘에서부터 이제 떡이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양식을 공급받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 이미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양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이다라고 33절에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 떡을 먹게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에는 7개의 나는 뭐뭐다라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7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는 그 양식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계시는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는가? 38절에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39절, 40절에 말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죽었던 자도 살리는 것, 살아있는 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42절에도 보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보내지 않으면 내가 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막 하시면서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당신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말씀하시죠.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는 나를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는가? 우리 보고 뭐 사람을 먹으라는 건가? 이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53절에도 중간에 말하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우리가 육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계속 이게 지금 서로 초점이 안 맞고 있어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55절에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대요. 거기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혼동을 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60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누가 그걸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60절에 보면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도대체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그들 또한 이야기하죠. 걸림이 되지 않겠냐. 예수님께서도 알고 있죠. 말씀하시죠. 63절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지금 육적인 것을 너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지만 영이다.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또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64절 끝에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바로 누굽니까? 마지막 71절에 있는 것처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그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럼에도 유다를 가르치시고 함께 하셨던 거지. 그때 6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12제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이야기 가끔씩 한번 툭툭 던지는데 여기서도 이야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죠. 그리고 69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다라고 믿고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절 끝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가 곧 가룟 유다,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듯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앞에 쓰여진 공간복음보다 뒤에 쓰여져서 그 공간복음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 앞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도록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된 것처럼도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맨 앞에 나왔다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말씀을 보았다면 아마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다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그 말씀들을 이미 봐왔으니 이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그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참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